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령의 넓은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또 성경의 말씀을 잘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은혜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큰 부자가 바로 오늘 욥기의 주인공 바로 욥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그의 재산 목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무슨 기업이 가장 크다.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테슬라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도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다가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끝나고 나면 한 사람씩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정결한 그들이 혹시 범죄하였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정결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심도 추철하고 또 이제 존경받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라. 욥기서에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자기를 지나가면은 자연 만물도 자기를 축복하는 것 같고 바위를 지나가면 바위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고 노인들은 허리를 숙이고 또 입을 막았었다. 예. 자기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존경을 표시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훌륭한 사람이 영적 세계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 욥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영적 세계에는 또 마귀란 놈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마귀는 그 시험하는 그 일이 주특기죠. 마귀는 시험하는 일이 주특기입니다. 이 마귀가 그것은 그 당신이 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빼앗아 가 보십시오. 그럼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험을 합니다. 그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의 건강마저 마귀가 시험으로 이제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질병을 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그런데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변론도 있고 친구들이 그 충고도 있습니다.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과정이 이제 욥기서 전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욥기서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변론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통과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통과하는 과정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이 전부로 아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이 깊은 곳에서 낙심하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디딤돌을 가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와 함께 우리 영혼과 더불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은 또한 시험받는 자를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소유를 잃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내가 쌓은 소유를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날이 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별하는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유, 또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살다 보면은 경험을 하게 되죠. 항상 건강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순간 질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고, 그러다가 육체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갑니다. 예, 반드시 흙으로 가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제 동행하고, 또 엘리야처럼 그 승천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통과하는 그 통과를 우리도 신앙인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많은 목사님들도, 훌륭한 일을 했던 목사님들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수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거지로 살다가 믿음을 가졌어요. 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지만 나는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 거야. 이렇게 방향이 조금 달라요.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큰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거지예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혀로 핥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큰 부잣집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이게 잔치집에는 무슨 떡 부스러기가 남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거지에게 주면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 있다.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고, 뜨거운 그런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거기서 평안하게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이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또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인 하나님의 나라의 산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만큼 절망적인 세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어떤 무대라고 하면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악역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선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연극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는 거죠. 연극이 항상 보여집니다.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 한 역할만으로 끝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곧 끝이에요. 그 연극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삶도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연극은 다양한 역할도 하죠.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욥은 그러한 모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신앙의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
욥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신앙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닥쳤습니다. 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내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냐, 차라리 그 신앙을 버리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는 온갖 병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 친구들은 그저 또 그래도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많지 않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았느냐. 욥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나는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변증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는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계속 가지고 욥에게, 야, 만약에 내가 정직하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 구절은 욥을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 지금 이런 가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보다 더 아주 신앙적인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당신이 의로운들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 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교회 안 다닐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못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더 공평한 세상을 향해 더욱더 공정한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늘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연극의 주인공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모두가 다 주인공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준비를 했어요. 욥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신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시험을 겪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엎드러져서 제가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다 몰랐다. 드디어 욥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딸들 또 이렇게 복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욥처럼 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 예, 장차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가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함께 울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어떤 그 인생이 겪는 과정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또 항상 건강하고 항상 또 남을 이기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신앙의 절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진가는 바로 시험을 견디는 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이게 답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물론 그 속에는 욥도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삶 동안 어떤 무슨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어려움당할 때 친구들이 일주일씩이나 와서, 물론 그들이 뭐 다 좋은 말을 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한 말로 같이 있어줬다는 것도 굉장한 욥에게 어떻게 되면 도움이죠. 그 외로움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병이 찾아오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 극심한 질병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육신을 땅에 묻어야 되는 그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내 영혼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때 나를 그런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소유에 매몰되어서 또 이 땅에 자랑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로 깊은 절망과 또 우울과 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두려운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깨닫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증거되도록, 또 전파되도록, 또 세계에 증거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